앞으로 몇 주간 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광야를 지나는 이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이 성경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과 연관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아시는데 수요일마다 증거하는 그 말씀 주제가 신앙의 여정의 로드맵 시리즈 말씀인데 출애굽기서 말씀의 강론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로 비롯하여서 저들이 광야를 통과해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때까지의 모든 여정이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는 모든 말씀들이 또 민수기서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떠나 이 모압 평지, 즉 38년 정도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건너편은 모압 평지까지 간 광야의 생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인도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저희가 지금 민수기서를 거의 다 읽고 있고요. 함께 또 깊이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향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걸어온 지난 모든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세대를 향한 이 고별 설교와 같은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부터 저희가 몇 주간 함께 나눌 이 신명기 8장 이 말씀은 특별히 광야 생활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엑기스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또 귀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성경 중에서 이게 로마서 8장 그리고 신명기 8장 이 두 8장의 이 내용은 성도라면은 거의 외울 정도로 이 신비에 새겨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 그리고 이어질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늘에 살아있는 위로의 말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함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을 광야의 시간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또 묵상해 본다면은 몇 가지 특별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광야 시간이 이래서 광야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로 생각을 할 텐데요. 서론적으로 첫 번째는 광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불편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렇다면 좀 위로 좀 해주신 차원에서 출애굽 바로 한 다음에 저들이 곧바로 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
홍해를 갈르셔서 길바닥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좀 광야의 길 가운데 하이웨이를 좀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냥 빨리 그냥 하이 스피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곳이고 또 반드시 들어갈 곳이 약속의 땅 그곳이라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편하죠. 아주 불편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절대로 걸어가기를 선택하지 않는 아주 혹독한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네. 나는 분명 원하지도 않고 걸어가기 싫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볼 때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봤더니 광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듬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나의 어떤 욕심 또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군더더기들을 제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 죽을 것 같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 시간을 통과하노라면은 나의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이것이죠. 아, 죽겠구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지친다. 죽겠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광야 시간을 지나가노라면 결국 세상에 속했던 나의 욕심, 나의 자의 군더더기가 하나씩 말라 떨어져 나감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또 원하시는 이 미래의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말 그대로 프루닝, 쓸데없는 에너지가 나가는 그 가지들을 치시기 위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가지치기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알이죠. 쓰라립니다. No pain, no gain 이라고 하는 격언과 같이 쓸데없는 가지들을 하나씩 치시고 세상에 속한 이 군더더기들이 하나씩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 그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얻습니다. 내가 수도 없이 보았던 아주 평범한, 지루했던, 아무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런 것들 속에서 인생의 깊은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영적인 통찰력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돌짝, 보이는 것은 수많은 모래들, 보이는 것은 흙투성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나 환하게 보이는 것은 하늘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들이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죠. 그 수많은 모래와 흙을 감흥 없이 밟다가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이 이렇게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인생의 진리를 매일 밟는 땅의 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에 걸었던 광야 시간인데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가 그런 존재고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기억이 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런 언약의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인생이고 존재구나. 할렐루야. 예.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마치는 날, 저 높은 저 하늘 저 너머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며 여기가 네 본향이야. 그곳에서 영원한 나의 삶이 펼쳐질 그 산소망 하나 붙들고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깊은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그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또 장르에 맞춰서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걷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광야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몇 명을 들어본다면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긴 기다림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서만 했습니다. 75세부터 100세까지 긴 시간 가운데에 이 기다림의 광야의 시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독생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과 같이 그는 그의 인생 자체가 그에게 필요했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나중 바로 앞에 130세에 섰을 때에 그가 고백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셨죠. 야복강의 그 어두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욕심이 많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썸바디에서 노바디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굽의 왕자의 영광스러운 그 포지션에서 그저 양만 이렇게 치는 노바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어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나더 40년을 말도 하나 듣지 않는 그러한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지난 40년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 속에서의 시간을 그는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기 그 전까지의 그의 모든 삶의 상황은 말 그대로 이 거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쫓기는 광야의 삶, 맨손으로 버텨야만 하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억울함과 이 쫓김의 그 광야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족보적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에도 우리가 한 인물만 생각한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사울 청년이었을 때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동족으로부터 모든 상황이 늘 위험이 따르는 그러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그는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다 장르들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이 주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택이 있다면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하여서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불가능해 보이면 불가능해 보일수록,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축복해 주시는 인생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뒷문으로 열고 들어간다면 이 눈물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의 아멘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광야 시간 속에서 탄식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각자 다 있고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피로 가운데에 나를 위해서 가지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광야의 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광야의 시간이 주는 하나님의 결론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죠. 물론 때로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빼앗는 듯한, 우리들 레코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광야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레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서론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광야 시간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결론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약속의 모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고 결국 번성하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하는, 그렇지만 광야의 시간은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이냐? 광야라고 하는 도구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좀 결론적으로 좀 이끌어 가면서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는, 또 오늘 제목과 연결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은 바로 이 낮추심이에요.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심,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몰라요. 다른 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나도 몰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의 마음도 몰라요. 중심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곧었던 나의 목이 부드러워졌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기를 하기 위하여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광야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 겸손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광야의 공동체 가운데의 개인들이 가장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는 시간은 너무나 반대의 극과 극인데, 원망의 시간, 불평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루시죠. 아주 강하게 다루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죠. 저희들이 정말 거룩함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저희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 우리가 좀 더 깨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시면 낮추신다, 낮추시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안노테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낮추신다는 말이고 하나는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나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낮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낮춰주시는데 괴롭히시면서 낮춰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괴팍한 의미가 이 가운데 있어요.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노테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낮추심이 바로 딱 맞는 의미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이 단어가 주는 진리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과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형벌하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올바르게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이 괴롭힘입니다. 낮추심을 위한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목이 곧거든, 나도 모르게 교만하거든.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쭉 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이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 구약의 대가인 카올 델르츠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이 구약의
최고의 대가를 카올 델리치라고 하는 이 분을 굉장히 높이 해요. 되게 보수 진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학자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이 카올 델리치라고 하는 그분의 주석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카올 델리치라고 하는 이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낮추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처럼 동일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여, 이것이 바로 이 아노테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이 낮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의 고통과 결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당신만을 의존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서 나온 그의 행동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노테카, 광야에서의 낮추심.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낮추심과 시험의 통과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낮추시도록 하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그 핵심,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케이, 낮춰보겠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고 싶으면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하는 거냐는 것이죠. 뭐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그를 낮추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 시간에 있지를 않습니다.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느냐, 거기에 가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고 내가 말하는 나의 말씀에 대하여 너가 지켜 행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3절까지잖아요. 이 3절 말씀이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결론이 되는 말씀이죠. 자, 중요한 이 결론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도록 한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설교 5분 10분 해가지고 잠시 은혜 받고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보다 여러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 말씀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일찍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가지고 I love you. 힘들지. 힘든 거에 집중하지 마. 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었는지, 광야의 시간을 주었는지 I love you.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실 분, 모든 건 나의 손에 있다.
그거를 좀 네 마음 가운데 열어서 내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면 깨질수록 머리에 아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와서 나의 완악하고 굳은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무엇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지 않냐. 떡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물론 만나의 기적을 날마다 베풀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가운데에 동일하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광야, 유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광야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유다 광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가신 것만도 낮추시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유다 광야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그 자체가 낮추시는 시간이십니다. 귀하죠,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끝났어요. 끝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시험하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혹 그거를 볼 때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파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뭐 등등등등 하나를 딱 미끼를 주면서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보여줄 것에 대해서 부추기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은 정면으로 돌파하시는데 무엇을 돌파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가지고 온 걸까요?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다 컨펀데이션 하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아노라. 거기에 꼬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세상에 계속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 내 생각들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그래,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께서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듭니다. 부자들에게 가서 당신 행복하시죠? 절대로.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또 하이 리스크가 더 많아요. 늘 불안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반대로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Are you happy? No, 저분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면은 행복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까요? 어차피 광야의 시간 다
다 힘들게 통과하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었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성령께서 이 광야 길 가운데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을 주실 것이고,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왜 내 마음은 천국과 같지? 할렐루야!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오늘 하루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